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거늘,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거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거센 풍랑을 만나 위험에 처한 제자들을 도우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저 풍랑 속 자신의 제자들을 도우셨다는 사실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친 풍랑과 같은 고난으로 가득 찬 인생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은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모르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 도전이 되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거친 풍파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거칠다 못해 마치 침몰할 것만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해야만 믿음의 사람답게 승리할 수 있는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끝내 이길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보며 기억해야 될 사실 첫 번째는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본문을 보면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나 물결이 배를 덮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다급히 깨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운 때는 파도가 일어난 직후가 아니라 물이 배 안까지 들어올 정도로 파도가 일어난 한참 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이렇게 물결이 거세질 때까지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배에 물이 들어닥칠 때까지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아마도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그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안간힘을 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에 종사했던 어부들이었어요. 그러니 자기들의 힘으로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없게 되자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죠. 즉 위험과 곤경에 처하고 나서야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 안에 물이 가득 차서 바닷속에 잠길 것 같은 위기에 처하고 나서야, 그리고 내 힘과 내 지식을 믿고 아둥바둥하고 다 넘어져서 포기하고 나서야 예수님을 찾는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저는 단번에 알아챘어요. 내가 그렇지.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평안할 때는, 아무 걱정이 없을 때에는 예수님을 그냥 잊고 살아가다가, 내 힘과 내 주먹만을 믿고 살아가다가 도저히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만 예수님을 찾는 모습, 그런 연약한 안타까운 모습들,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나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빠르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 이 자세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속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굳게 믿어야만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삶에 인생의 풍랑이 몰아칠 때 그 풍파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 가운데 거친 파도가 몰아칠 때 그 파도에만 집중하게 되지요. 그 파도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게 되고 허둥대며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도 역시 그랬어요. 풍랑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허둥대다가 배가 거의 침몰 직전이 되어서야 주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주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도 한참 달라야만 합니다. 인생의 파도가 몰아칠 때 가장 먼저 그 파도를 능히 잔잔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께 구해야만 옳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한 내내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 떠올랐어요. 그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침략과 또 그가 보낸 협박 편지 앞에 직면했을 때, 불치의 병에 걸려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그는 아수르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불치병 때문에 절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닥친 인생의 거센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은혜가,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모두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거친 파도라도 말씀 단 한마디로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찾아온 거친 파도 앞에서, 거친 풍랑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고요,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는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야만 합니다. 본문에 보면 거센 풍랑이 몰아쳐 배가 위태롭게 되었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배우기로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는 주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시다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콜콜 주무시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마음 편히 주무시고 계셨던 것일까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삶의 풍랑을 만났을 때도 종종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몰아친 거센 풍랑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우리를 풍랑 가운데 버려두시고 도와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왜 버려두시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다급함, 제자들의 조급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이 단어가 계속해서 눈에 띄었어요.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제자들이 나와.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찾아간 것이지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러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우리 삶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간절히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을 깨워야만 합니다. 지난주 말씀이었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힘썼던 병자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구할 때 26절의 기적이 제자들 앞에 펼쳐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적합한 반드시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이 세상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가 가장 많은 비난과 가장 많은 비판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교회 하면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가 떠올라야 되는데 교회 하면 온갖 부정적인 이미지들만 떠오르는 요즘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우리를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도저히 없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센 바다를 꾸짖으심으로 잔잔하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문제들을 잔잔히 해결시켜 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강서성결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강서교회 중등부 가족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 적용하며 비추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인생의 풍파가 닥쳐 그 풍파를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문제의 풍랑은 잔잔해질 것이고 예수님을 찾는 그 삶 가운데 샬롬,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 역사를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도 거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열방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악한 바이러스들을 꾸짖어 주시사 거친 바다가 잔잔해진 것처럼 이 전염병 역시 잔잔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한 불로 활활 불태워 주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서교회와 중등부 가족 모두를 전염병으로부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사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므로 하루속히 교회에 모여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기쁨의 날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날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